네, 하루가 오늘 행사가 좀 많아서 좀 네,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분들은 오늘 끝나고 나서 일정이 있죠. 부장님들하고 부장님들이래요. 부장님하고 같이 네, 오늘도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오늘 또 신방 일정이 조금 잡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신방 끝나고 제가 청년분들을 또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양해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얼굴을 못 들겠네요.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금천 양문교회 집사였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좀 없으시죠? 청년 집사여서 또 집사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회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평신도였고, 그리고 평생에 신자로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의 소원이 있었던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의 소원은 장로님이 되는 게, 물론 장로님을 보고 나니까 장로님 되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은 느껴요. 장로님들이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서 너무 중직을 지는 것 같아서 겉 밖에서만 바라봤던 그 장로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지만, 예전에는 그냥 목사는 되고 싶지 않은데 그 핑계거리가 될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장로님이 좋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목회에 들어서게 되고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맡아서 금천 양문교에서도 감사하게 자격 없는 자지만 담임 목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한 주간 쉼을 얻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왜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합니까?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의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성신도 분들도 많고 교회에 참 믿음 좋은 분들도 많고, 때로는 제 기준으로 볼 때 어쩔 땐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데,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을 증명해내는 분을 보면서 나보다 믿음이 더 큰 것 같은데, 내가 믿음도 더 크지도 않은데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 목사라는 자리로 세워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근에 몇 가지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정도를 주셨던데, 하나는 사도를 세우신 그 이유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이 한 가지 저에게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크게 다가왔어요. 믿음을 주관한다, 또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 내가 조종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을 돕는데,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확신과 담대함과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목회자로서 주신 사명을 그 안에 의구심과 염려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불확실한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가르치는 것, 아마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말씀만으로 끝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마다 목회자로서의 저에게 주는 사명은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처럼 이미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복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최근 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게 하는지,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서 예수 안에서 더 확신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지, 저는 목사니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의 바람이고 또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에게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염려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단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일이 틀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려고 했다가 16절 말씀 한번 읽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하였으니, 그것이 본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보는 말씀 15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은혜, 그래서 처음에 또 주셨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큰 야심찬 계획을 가졌는데 그 계획이 한번 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편지였고,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반응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이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호응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길래, 그는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닌 것 같은데 더 뛰어난 사도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있을 텐데 왜 우리가 반쪽짜리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의 권위에 대해서, 그의 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괴로운 심정으로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 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줘요. 책망하는 편지와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주게 되고, 그리고 원래 고린도 교회로 가려던 그 계획을 멈추고 나서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기를 먼저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래 계획을 하고 가기로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계획이 틀어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딱 한 면만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계획을 했으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오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왜 우리가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하나 그는 해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화내면서 야, 내가 사도인데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이해 못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영혼들이 하나하나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세히 해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런 방향으로 틀어서 계획한 것이 단순히 내 육체를 따라서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러니까 그냥 결정한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 결정, 내 계획한 것을 틀어서 다른 길로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그는 해명을 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비록 상황이 틀어졌고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원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으로 이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라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예라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에서 아니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가는 일이라면 우리는 예라 고백하고 아멘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예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예로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억지로 끌려서 모든 하나하나 계획이 되고 억지로 끌려서 주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책망받고 훈계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거두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훈계하시고 그를 벌하심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반대의 방식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또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라 고백하나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거절하게 될 때 거기서 결과는 우리에게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신실함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금천 양문교회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쓰임받아서 기쁘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만약에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또한 세우신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넘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가 맞습니까? 당신의 삶과 당신의 행실을 보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 가장 위대한 사도가 아니고 좀 반푼인 사도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또한 저와 같은 목회자들 누군가 바라보면서, 아니 목회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목사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저는 알지만, 만약에 세상이 어떤 기준이 목회자가 그게 목회자입니까? 라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목회자고 우리가 사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아가서 자녀라는 기준은 누가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딱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 진짜 크리스천 맞아요? 당신은 정말 그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내미는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미는 기준은 가장 어려운 것과 가장 대단한 것만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청빈하고 예수님은 집도 없으시고 머리도 있고 또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을 다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몇 곳을 가져와 가지고 부자에게 말하면서 나를 따르기 전에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정말 예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라고 그런 말로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 포기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시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근거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셨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서 아니 당신들 이렇게 사는 게 맞죠? 저 정도는 해야지 그리스도인이죠. 당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확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려 아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심판대 앞으로 부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육체의 생각을 위해서 안 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내 생명을 취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고린도 교회 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믿음으로 바로 선 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만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양육반에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회자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로 살고 죽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안에 나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 내가 그것을 안다 하고 과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이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성도상, 목회상은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틀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물론 이 시간에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더 많은 시간을 주 앞에 할애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과 하나님이라는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봤을 때
과연 내 삶, 하나님 삶, 이 둘 중에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 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 앞에 오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어보지 마세요. 불편한 거예요. 또는 그것을 누군가 얘기하면 괜히 내 어떤 상처를 건두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서 이것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장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그런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하며 살아갈 거고 그리고 변명하며 핑계대며 살아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거나 그런 권면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답답해하는 그래서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적으로 예배 자리에 몇 번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올 수 있는 게 달라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믿음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맞아요.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답죠. 이 정도면 목회자답습니다. 이러면 중직답습니다. 라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떻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주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목숨을 걸고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중심이 무엇인지 나는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세미나 가면서 이제 훈련에 관한 세미나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상당히 인상 깊었던 표현이 있어요. 제가 우리 리더분들에게는 몇 번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 교육을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죽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죽어야 된다. 죽으면 그제서 변화가 찾아온다. 성도를 죽이지 말고 제일 먼저 목회자가 죽어라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저에게는 망치로 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로 죽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한 가지 물음을 갖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또 제 자신이 살아나는 거를 저는 느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기준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부르심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교육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도들하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죽읍시다. 내가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도 죽읍시다 라고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 5년 지나서 보니까 죽지 않고 이분들이 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막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막 해서 자 훈련합시다 뭐 합시다 막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2년 딱 지나고 교육 딱 끝나니까 눈이 싹 떠지면서 그제서 이제 나 다 했어요. 나 이 정도 했으면 과정 다 수료했어요. 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리더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배우고 싶지도 않고 모이고 싶지도 않고 나 하지 않을 테니까 다 끝냈으니까 상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절시키지 마세요. 목사가 죽고 그 죽는 과정을 성도에게 보여주시고 성도분도 같이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으로 살도록 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저에겐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뭐 100명, 200명 되던 교회가 한 단위가 들어서 1000이 넘는 숫자가 됐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막 벅차 올랐겠어요. 우리 교회 와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성도를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죽지 않으니까 결국 500명의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안으로 쪼개지고 나눠지고 교회는 상처에 상처만 남은 교회가 됐다고 그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죽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요,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려고 해요. 내 자아가, 내 생각과 내 시간, 내 삶, 내 감정 계속해서 내 것이 이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때 늘 고백하는 주님, 기도할 때 늘 고백하는 주님, 그 주라는 단어를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이 주인을 마음대로 합니까? 왜 주인이 종이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까? 종이 주인을 쫓아가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만인 제사장이 되었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답 너무 없는데요. 그렇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아멘. 사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사시겠습니까? 네, 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올 한 해 마무리하잖아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분들 한번 고백하시죠.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멘. 오늘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예수로 사시겠습니까? 약간 이러면 안 되죠. 잠깐. 약간 눈치 싸움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살려고 하면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주인 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싶어 하세요. 내가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하면요, 그것을 막고 원치 않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깨닫게 하세요. 근데 우리의 자아가 욕심이 계속해서 주님과 계속 싸우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틀어지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괴롭고 찬양 좋아하던 사람도 찬양이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모이는 것도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괴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024년은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 큰 꿈을 꾸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은 이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기대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남기는 흔적이 다르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도 보이지 않기에, 어디 가도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삶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감옥에 들어간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옥에서 지진이 나서 꺼내주셔서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함께한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로 놀라운 일들을 이뤄주시기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 믿으면 괜찮을까라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기에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고향에 갔을 때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곳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도 3세계, 지금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너무 잘 갖춰주고 너무 잘 세워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사모함을 밀어내고 이곳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과연 이 나라와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보겠습니까? 너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자신의 뜻 가운데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끝이 갑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올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믿음 하나만을 확실히 갖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해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해보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라 하셨으니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라 하셨으니 전도해보겠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주지 마세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한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강하게 권면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의 삶으로
올 한 해 동안 2024년 동안 한번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이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주시는군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제가 얘기를 좀 이어서